오늘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예. 저희 교회에서 낚시를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 저수지라 그러나요? 네, 저수지, 예, 렉에 가서 그때는 대나무를 이렇게 지금처럼 릴로 이렇게 쭉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쓰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찌가 달리고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그래서 하여간 한참 기다려서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 내가 얼마나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참 낚시를 그때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외 삼촌 댁에 가면 뒤에가 큰 방죽이 있었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낚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미국에 오니까 참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낚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고기를 이렇게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 또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 또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얻는 점도 있어요. 낚시를 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낚시는 기다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이 참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요. 요즘은요, 모든 문제가 궁금증이 딱 있으면 어디를 가장 먼저 쳐다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들어가서 구글이나 어디 들어가서 뭐 네이버를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알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못하는. 옛날에는 참을 인자 3개만 쓰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참지 못합니다. 왜? 빨리기 때문에. 모든 게 즉석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답이 바로 나와야지. 요즘은 그거 아십니까?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할 때는요, 키보드 너무나 한참 기다렸어요. 뭘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뭐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3분, 4분이면 다운로드 받아요, 요새. 2기가짜리를. 그 어마어마한 양을. 그렇게 이렇게 빠른 세대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의 찰나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의 있는 속을 그대로 다 나타낸다. 여러분, 인내심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린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지, 단거리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갔다가 몇 초 안에 10초 안에 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찰나까지 우리는 주님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는 수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려고,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다림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박해받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카타콤이라는 데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썩은 신체 냄새도 음식 냄새도 지하에서 킬킬 먹은 냄새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살았어요. 광명의 빛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언제 도와줬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지요. 그래서 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미가 급한 사람은 절대 낚시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그냥 뭐 낚시하는 것보다는 뭘 빨리 해요? 투망이라도 확 던져가지고 확 거기 빨리 끌어모아갖고 한 마리는 잡아야지. 그거 어느 세월에 기다려갖고 찌가 움직이는 거 해갖고 잡아 당겼는데 또 그냥 먹이만 딱 따먹고 없고 그러면 또 열받아갖고 또 하나 끼고 던지고 기다리고 그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낚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솔하고요 실수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낚시보다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만큼 프로였어요. 아주 이분은 배, 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를 움직이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대에 뭐를 한다 너무나 잘하는 아주 그걸 다 꿰고 있는 이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네가 직접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잡는데 뭐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라는 동전이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성전세로 너 나를 위해서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약간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데는 주님이 선수니까 자기가 선수예요. 누가 선수예요? 베드로가 선수예요. 프로예요. 주님은 아마추어예요. 뭐 아마추어도 안 되는지도 몰라요. 고기도 안 잡아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회사 뭐 빠삭하게 잘한다 그럴까요? 너무 잘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장에서는 지금 누굴 보고 시키는 거야 고기 잡으라고. 내가 더 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슨 낚시를 하라 그래. 빨리 가서 그물 한번 딱 던지고 확 그냥 끌어당기면 고기 왕창 잡을 수 있는데 무슨 낚시를 하라 그래. 이런 반발을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베드로가 지금 왜 낚시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세라는 것 때문에. 성전세가 아니면 낚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 세겔도 없었나 봐요. 돈이. 우리 주님도 있으면 갖다 줘라 그랬을 텐데 그거마저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성전세라는 게 뭐냐? 이 성전세는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항상 중심을 어디로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예배 초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성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있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을 보수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일들을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그 비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절부터 이 아주 지켜내는 규범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무조건 반세겔씩 내게 돼 있었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항상 내게 되어 있던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세를 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반세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건 그때 항상 융통하셨어요. 그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필요한 형편을 따라서 뭐 도시락에 있으면 누가 좀 갖고 오라 그래서 오병의 역사 갖고 누가 주님께서 사오라 그래서 사온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그때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그때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이 그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불안해서. 당장 내일 뭐 필요한데 오늘 없으면 어때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배우라.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배우라고 늘 그러는데 주님은 그때 사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사실은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법과 의무를 다 그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자신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 가서 고개를 낚아서 제일 처음 걸려오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 동전 한 세겔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동전을 내라. 돈 내라.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돈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보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정말 전능하심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반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많은 방법이 있었겠죠. 하다못해 병자 하나만 고쳐도 한 세계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든 아니면은 뭐 진짜 주님의 그 명성,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푸른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건너가면 안 주겠어요? 아니요, 차고도 넘칠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좀 붙어있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옆에 서가지고 사진에도 한번 찍고 싶어서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 시대에도 보세요. 주님의 명성만을 가지고 있고 그 놀라운 명성을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반세로 성전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돈 안 주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임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그 갈릴리 호숫가에 얼마나 있을까요? 고기가 좋기 수백만 마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유독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 첫 번째 걸려오는 그 한 마리 물고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 물질을 다른 방법이 아닌 낚시로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내가 지금 해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낚시를 해라. 아마도 베드로의 성격으로 봐서는요 불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같은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 낚싯대에 물려오지 않았다면
많은 기단 중에서 한 10번째쯤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번째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어쩌면 낚싯대로 확 부러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내가 하고 있다고. 네? 뭐 넣자마자 고기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 걸려오도록 해가지고 베드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는 존재를 더 높이 볼 수 있도록, 사실 그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베드로와 베드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요 주님을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직접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는 참 어려웠다는 거죠.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물고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죠. 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고 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 실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 전능으로 너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전 안으로 좀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세를 좀 내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가지고 없다는 거,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문제가 나한테 부닥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능자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성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만 있는 게 아닌가.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피로와 형편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냥 들어오만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가서 낚시만 들여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헌차를 아주 싸게 한 대 샀습니다. 거의 굴러가지 않는 아주 점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실력이 좋아요.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이 보물차를 잘 수리해갖고 잘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비사는 이 차를 고쳐서 막 타고 다니니까 희열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 똥차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고치니까 이거 봐, 얼마나 잘 달리고 이거 참 얼마나 해피하고 좋은지 모른다. 자기 또 기술 자체가, 야,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프라우드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장거리 여행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가다가 어느 정도로 가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푸덕푸덕거리더니 엔진이 탁 꺼져버리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비사는 자기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넷 뚜껑을 열고 안에를 열심히 만져봅니다. 근데 여전히 시동은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 옆으로 차를 댑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정비사가 자기 차를 만지느라고 여기 만져보고 저기 만져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시동은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정비사가 아래 위로 노인을 아래 위로 딱 훑어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노인이 너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 됐습니다. 문제 없으면 그냥 가세요. 내가 정비사입니다. 내가 메케닉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이요 삐져서 그냥 간 거는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한쪽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내서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만져봐도 시동이 안 꺼요. 그때 이 노인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이면 될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넣고 엔진 쪽에서 뭘 만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반신반의하잖아요. 이분이 정비사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가래더니 가지도 않고 옆에 서 있다가 뭘 만진다고 만졌는데 하여튼 시동 걸어보려니까 한번 걸어봐야지. 그리고 시동을 딱 거는데 어떻게 됐냐면 시동이 붕붕붕붕 하고 걸려버려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나기도 했지만 그 노인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우아스럽게 바라봤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 차에 대해서 잘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걸 순식간에 고쳐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포드레를. 그러니 그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소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헨리 포드니까. 정비사가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아시는 분 앞에 가야 해결책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야 여러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아는 곳에 가야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해결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상황만은 조금 알고 그냥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죠? 그저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그분이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까워서 못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디까지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일까지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냐면 불가항력적, 우리가 도저히 수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화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아이성을 지나서 아모리 사람들하고 또 한번 싸움을 붙게 됩니다. 그럴 때요,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낮이 어두워지니까 싸우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서양으로 넘어가던 이 해가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멈춰버려요. 달도 멈춰버려요. 스탑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태양도 멈추는 하나님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태양까지도 멈추는 거예요. 저 달까지도 멈추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흉년이 들을 때 먹을 것 주셔서 굶주려 있을 때 까마귀를 등에서 먹이는 걸 보십시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이 피부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는 동여매체 그대로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심리적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는 일을 하고요,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원어원 프리웨이가 너무 많이 막히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었지만 너무나 피곤하고 나른했어요.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제 발을요 분명히 때렸어요. 이 정강이 뼈를 손바닥으로 딱 때리는 것처럼 때렸어요. 저는 분명히 그 때림을 보고 놀래가지고 눈이 팍 떠졌어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지 몰랐죠. 졸고 있는지. 근데 그 순간에 제 앞차고 거리가 거의 부닥칠 지경에 와 있었어요.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때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서로를 의지해서 나가봐야 거기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까? 문제를 주지 못합니다.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거기 해결책이 있나? 절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해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 염려하지 말라. 그냥 나만 믿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세상에 나가 낚시를 들이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고기를 잡게 하고 그 안에 물질이 들어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자의 응답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시 구해야 됩니다. 절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낚시를 들이우라. 그러면 내가 행복의 고기를 올라오게 하겠다. 구원과 천국의 고기가 내가 물려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형편을 안다.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나와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잖아요. 오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왜 약속하시는데도 여러분 안 하시냐는 거예요. 낚시를 들이우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스마트폰처럼 금방금방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바로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금방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을 그러고 의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긴 있다고 치자. 근데 왜 나는 안 도와줘? 남들은 잘 도와주는데, 남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한 번도 나한테 뭐 얘기도 없이 뭐 음성도 하다가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나는 도대체 뭐야? 난 하나님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신 분도 아니고요, 그분이 팔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갖다가 사랑치 않아서 못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풍성합니다. 주님의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낚시를 들여오고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은 어떻게 좀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결말 속에서 너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내가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어쩌면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결말을 보라. 끝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결말은 풍성하고 넓고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족해서 안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더욱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낚시를 비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경험과 우리 다윗의 경험, 그 사람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잖아요. 삶.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네. 우리 인생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전능자만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정말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길 아닙니까? 그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이 폭풍과 험난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낚아서 한 세계를 건질 수 있는 장소와 길을 알려주시는, 이 답은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겠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료를 찾고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나오나? 답 안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해결을 받으면요, 하나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얘야, 세상에 나서 고기를 좀 닦아라.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 입으로는 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액션을 없냐. 뭐 정말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세계 그보다 더한 것도 줄 텐데, 네가 지금 필요와 형편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허락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만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입만으로만 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낚시를 가서 들이우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 낚시를 들이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의 세상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